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평소에 안 갖고 온 친구들은 이게 잘 찾아보고, 안 갖고 온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 보고 이렇게 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시편. 사도행전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신약이 있죠. 신약 다섯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사도행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약간 사이에 있는 거를 지금 외계인 병원. 그렇게 애기 먹지. 이제는 다시 들리니까 우리 그래서 교사님이 최대한 달콤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줄게요. 미안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전사님이 한 절 읽고 친구들이 24절 읽고 그래서 25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아직 쟤네 그냥 받아. 그래요. 너희는 오늘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앞에 나오는 거 화면 보고 읽어주세요. 전사님이 23절, 친구들이 24절, 그리고 25절을 같이 읽는 거예요. 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거기는 전사님이 읽어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오랜만에 드리는 만큼 원래 우리가 예배 말씀 영상을 봤었죠. 오늘 또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공유로 보여줄게요. 메시지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이죠?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잠깐만요. 공사님이 설정 잘못했나봐요. 기다려봐요. 민아. 와. 다시 처음부터. 들려 이제?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본 광경에 화가 났어요. 그곳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신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이 만든 신전들보다 더 크시지요. 하나님은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과 같지 않으세요.
금이나 은 또는 돌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먼 곳에 계시지도 않아요. 또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바울이 말했어요. 언젠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그 후 바울은 그곳을 떠났어요. 말씀은 여기까지,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다시 이거 공유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이죠? 보이죠? 동현이 소리 들리고 잘 보이죠? 네. 다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힘들었네요. 그래서 친구들 이해해줘서 고맙고 다시 예배 시작할게요. 친구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9월달은 우리가 성경학교 한다고 성경학교 관련된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 관련해서 들었고 9월 이전에까지 어떤 말씀 들었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에 대한 말씀 계속 듣고 있었어요. 8월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에서 오늘은 말씀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아테네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도착해요. 아테네는 그리스도의 수도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사회 시간에 혹시 배웠다면 잘 알고 있겠지만 아테네는 그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이렇게 문명의 발달되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문화가 있었다면 어떤 문화가 있냐면 바로 다신론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다신론의 뜻은 신이 한 명이 아니라 엄청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친구들 모를 수도 있지만 그리스 신화라는 곳에 보면 대표적인 12신이 나오는데 신이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에는 더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12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에도 신 이렇게 신이 이렇게 붙는 거를 다신론이라 해요. 이 문화가 거기에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특히 아테네 이 도시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신은 여러 명이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영상에도 나왔고 17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략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해봤을 때 조나님 PPT로 표현해봤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아테네 도시인데 이 A라는 신도 있고 이 B라는 신도 있고 C, D, E, F, D 이렇게 곳곳 가는 곳마다 여기도 신 있고 저기도 신 있고 신 있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조사님이 만들어 본 데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게 태양신, 이렇게 태양신 이렇게 있는 거고 구름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구름이에요. 이게 주사님 구름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구름 보고 구름신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구름 여기 친구도 안 보여줄게요. 구름신이다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게 바로 아테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이곳에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꼭 전해야겠다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테네에서.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걸 듣는 거를 막 학구에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호기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들이 듣지 못했던 새로운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는 이때까지 신이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호기심이 갖고 24절에 보면 새로운 것을 21절에 보면 새로운 것을 듣기 좋아했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것까지 발견하게 됐냐면 아테네에서 여러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당연히 그 신들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신, 구름신, 땅신, 하늘신, 바다신, 병찬이 바보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신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이렇게 그 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름 모르는 신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이름 모르는 신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다신론이라 했잖아요. 신이 여러 명이. 그래서 모든 신한테 다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놨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 수고를 했는데 한 명 빠뜨린 거예요. 신 한 명.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신이 나한테 벌 주면 어떡하지?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를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신한테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는 신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만큼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다신론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신을 생각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오로지 신은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지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물론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름도 모르는 신, 아무튼 이름도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그 신에까지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것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이런 주제 하나하나 다루려면은 이 주제 하나당 이렇게 한 시간을 잡아야 되지만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 우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지, 이 네 가지를 잠깐 간단하게라도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잘 한번 들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 자기의 동사님이 또 약간 또 이렇게 별로 만들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와봤어요.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뭘 떠올려요? 수상해. 그런 우상. 저 어디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다고? 그 피티오로에서 우리 처음에 로봇 대결할 때. 모르겠어, 두사님. 그쵸.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은 황금 송아지 모습이나 아니면은 아까 중간님 이야기했던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우상들.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건 앞으로 이게 태양신의 모습이니까 태양신에게 우리가 이제 여름에 덥지 않고 시원하게 지내려면 태양신한테 예배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놓고 이게 태양신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름시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가 잘 오게 하려면 가뭄이 오지 않고 비가 적당하게 잘 오게 하려면 이제 이게 구름지니까 이 구름지한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된 것을 우상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렇게 만든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정하지 못했지만 이름도 뭔지 모르는 이것에게도 당신도 이제 나의 신이 되어 제가 당신을 예배할 테니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것, 보통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주로 우상이라고 해요. 친구들이 얘기하는 존경하는 사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니까 계속 신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 세상에 신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세상에 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랑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랑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겠죠. 네. 아주 1차원적인 답변 좋았어요. 또 뭐 있을까요? 공통점 뭐 있어요? 남자일 거예요. 그건 너무 편협한 생각이에요. 틀렸어요. 둘 다 피가 있어요. 둘 다 엄마가 있어요. 그래, 답을 맞자. 공통점은 두 명 다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둘 다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든 결국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든 이 두 사람은 다 결국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종교성이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종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내가 신을 믿건 믿지 않건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내가 신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금송아지나 이렇게 만든 것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우상을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우상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나의 욕망이나 나의 수단이 되는 모든 것, 나를 욕망으로 이끄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돼요. 쉽게 말해보자면 아테네 사람들이 왜 그 수많은 신들, 태양신, 구름신, 바다신, 뭐 제우스니, 뭐 땅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 모르는 신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했을까요? 굳이 뭐 그렇게 많이 있으면 굳이 뭐 몇 명을 빼먹어도 될 텐데 왜 이름 모르는 신까지 이렇게 신경 쓰려고 했을까요? 그냥 그러고 싶어. 그랬던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나 내가 한 명의 신이라도 빠뜨려서 나한테 해가 올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른 신을 다 예배했는데 혹시나 내가 신 한 분 빼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신 한 명이라도 빼먹어가지고 이 신이 나한테 나쁜 짓 하고 이 신이 나한테 벌을 주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 모르는 신까지 어떻게든 다 챙기려고.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안정적이고 싶어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잘 살고 싶어서라는 그런 욕심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신을까지 예배했던 거예요. 결국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을 예배한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신들, 이름 모르는 신까지 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아테네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뭐 태양신, 하늘신 그런 신이었던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욕심을, 자신이 잘 되고 싶은 마음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이 잘 되고 싶은 마음, 자신이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되어서 그게 우상이 되어서 그걸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자유가 없는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 우상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나를 노예로 만들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게 노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많은 신들이 하나 다 예배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자유를 잃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아테네 사람은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게 우상이라고 한다면 아테네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우상이 각자 다를 수 있겠죠. 누구한테는 나는 돈 이렇게 해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공부, 성적 이렇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우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상이 되고 싶, 나의 우상이 과연 무엇일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자, 다음에 이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뭘까? 우리 예배 드리려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제우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피가 왜 나와요? 블러드, 스니엘.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찬양, 기도, 말씀 보통 이렇게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배에는 찬양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이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한 시간 이렇게 앉아있다가 중간에 뭐해 하다가 잘 가요 안녕 이렇게 하고 가는 게, 그 한 시간 보내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하고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우리가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을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고민하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야 할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질문하는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능할 때 하나님과 대화,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나쁜 사람.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실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볼게요. 우리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잠깐만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최대한 쉽게 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성경학교 때 이걸 배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죠? 그냥 다 만들어. 그쵸? 창조하신 분. 세상을, 그걸 왜 맞추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설명할 때 있던 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했죠? 그쵸?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했죠? 만들고 나서, 자, 이제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니네 마음대로 놀아. 나 신경 안 쓸 거야. 너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했다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죠. 창조된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 하셨고, 창조된 우리를 보고 좋다 하셨고, 창조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함께 하시고, 함께 관계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다고 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요. 어떤 것에 자유가 없는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사랑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예배 안 하고 나 예배 안 했어? 너 벼락 맞아. 너 아파. 너 병 걸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 안 했다고 이렇게 벌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런 노예적인 모습을 떠나서 자유로운, 서로 사랑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아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연결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세워놓은 내가 만들어놓은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질문하는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갖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창조자 하나님 나를 창조해주시고 나를 위해 구원자 예수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하게 돼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 시간 이렇게 앉아있다가 중사님이 뭐라고 했다. 무슨 나쁜 말을 안 하셨겠지, 좋은 말 하셨겠지. 이렇게 했다. 오케이, 간식 받고, 바이바이.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더욱더 생각해보는 게 바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노예가 된 채로 이렇게 예배했던 거예요. 이름도 모르셨대요. 예배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주제요.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너를 믿는다는 거. 그쵸. 우리 보통 그런 신뢰 관계를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이며 여전히 이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단순하게 1 더하기 1이 뭐죠, 친구들? 1. 1이에요? 2예요, 맞아요? 아니요, 3이. 3이에요? 아니요, 2예요. 1 더하기 1은 2죠, 2. 1 더하기 1 하면 2라고 떠오르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의 끝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 믿었다고 말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나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 내일 월요일 오면 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또 화요일에 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또 밥도 먹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에서 매일매일
한 번이 아니라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얘기했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서. 믿음은 다시 정리하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그리고 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거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하고 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 내가 한 번 이렇게 딱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계속.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어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저 믿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요, 저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낑가민가 반반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게 O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X라고 이야기하든 아니면 세모라고 이야기하든 친구들이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PPT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다고 너 오늘 예배 안 드렸으니까 이렇게 아파라. 학교 갔을 때 갑자기 수업 시간에 똥 마려가지고 그렇게 화장실에 똥 싸러 가라. 이렇게 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분은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나한테 복종해. 너는 이제 내 말대로 다 해. 너 앞으로 가. 이제 좌회전해. 우회전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와 계속 관심 갖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그리고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결국 오늘 말씀이 자꾸 어렵고 그럴 수 있지만 이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계속 사랑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 친구들이 아마 이제 어려울 거예요. 이제 나이 먹어가고 6학년 친구들은 중학교 가고 또 그러면 더 그럴 거고 슬슬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유년부 때는 그냥 중간에 다 말하면 그런갑다 했는데 이제 초등부 올라오고 나니까 약간 중간님이 좀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 조금 시작할 거예요. 이때 친구들이 필요한 거는 그냥 무작정 그래요 아니요 맞겠지 이게 아니라 고민하고 아까 얘기했던 생각해보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중간이 근데 그래요 이게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슬슬 이제 친구들한테 필요하지.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매일매일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 이해가 안 되고 오늘 어려웠겠지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을 초등부에 있는 기간 동안은 전사님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고민도 되고 생각도 해보고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교회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1시간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죠. 이렇게 뭐 말도 못하게 하고 말하려면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친구들 힘들어요. 하지만 이 1시간이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이 친구들한테 있어서 조금 더 친구들에게 믿음이 정말 키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전사님의 역할은 친구들이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얼마든지 전사님을 귀찮게 하거나 함께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아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학교 끝나가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약간 조금 오늘 살짝 어렵기도 하고 너무 시작할 때부터 난잡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상이란 무엇인지 그럼 예배 드리는 것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민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사님이 기도하고 질문은 예배 끝나고 받을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많은 우상과 여러 가지 다신론이라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단순히 아이들이 고민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자신이 우상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다면 그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